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도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요? 위대한 깨달음. 깨달음이 뭐냐?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탁 무릎을 탁 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아니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요, 행복에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알고 있죠.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면 행복하고 아프면 불행합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사기치고 찡그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불편한 몸으로도 행복하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건강은 행복에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저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잘 알지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지고 난 후에 나름대로 그 진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심판을 좀 부탁하고, 심판 좀 봐달라고 하고, 거북이한테 가고, 야, 한 번 더 붙자,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서 다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재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예상대로 어떻게 했을까? 토끼가 거북이보다 1시간이나 앞서서 결승점에 들어와 버렸어요. 심판인 호랑이가 토끼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토끼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1시간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점에 들어온 거북이가 호랑이한테, 심판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거북이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요, 누군가에게 가서 확인하더니 토끼가 승리한 것은 취소, 거북이의 승리라면서 판정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토끼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난 토끼가 따지자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토끼야, 너 말이야 각성제 복용했잖아. 지금 약국에서 사실관계를 내가 확인하고 왔어. 너 약물을 복용했으니까 거북이의 승리가 맞는 거야. 앞선 경주에서 토끼가 진 이유가 잠 때문이라고 생각한 토끼가 이번에는요, 각성제를 먹은. 왜요? 잠을 안 자려고 약물 복용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토끼는 1시간이나 앞서서 도착했음에도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뭔가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놓칠 때가 있다 이거예요. 토끼는요, 자신이 잠을 잔 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토끼는 결승점이 아닌 뒤처진 거북이를 보면서 경주했고요, 이로 인해서 여유를 부리며 느긋하게 잠을 자다가 경기에 졌던 거예요. 다행히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발견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 율법책의 내용에 큰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고요, 왜 자기 조상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는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왕 8살짜리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런데요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8살 때부터. 왕이 된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법도를 따라서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가 성전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야, 율법책이 왜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거 누가 쓴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누가 또 숨겨놓은 거야? 야,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야, 내용. 그 책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봤더니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느냐? 자, 본문 말씀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배도한 행위는요, 그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며 음란하듯 거기에 빠져 있는 일들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척결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23장에는 22장 뒷장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를 위시해서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전에 내어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다고 했어요. 또 유다 전역에 세워져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며 우상의 잔재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조상들의 묘지에다 뿌리고 범죄의 소굴인 산당과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특히 그의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워놓은 우상과 단들을 헐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신에 쏟아버리고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워둔 단과 산당들도 헐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게 말같이 쉽죠? 여러분, 뭔가 집안도요 뭔가 개혁을 하려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집안에서도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면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요, 자식들도 반발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아요? 한 나라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시끄럽겠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만든 거 할아버지가 만든 세우는 것도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조상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순종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위대한 깨달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이거 아무나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무나 깨달아졌으면 대한민국 왜 4분의 1밖에 안 믿는데? 예? 군산 시민의 4분의 1, 10명 중에 4명만 예수 믿는데? 뭐요?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신부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박현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냥 사람 박현규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이름 앞에 반드시 한 단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박형규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낳으면 8일 만에. 왜 할례를 행하겠어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택한 민족이다,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애기 갓난아기 그거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요즘은 기술이나 놓지 마취도 하고 생사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애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게 뭐야? 거룩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증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약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과하는 거 있어요. 우상하면은 신상,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점쟁이가 세우는 깃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속주의 우상,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우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든 인본주의 우상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도 자신을 꺾고 무너뜨리기를 싫어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무슨 조그마한 일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번에는 송아지를 사야 돼요? 돼지를 사야 돼요? 목사님 올해는요 수박 농사를 해야 돼요? 참외 농사를 해야 될까요? 시시콜콜. 요즘 같았으면 정말로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냐.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그 정도로 순수했다는 거예요. 왜요? 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요즘은 너무 배운 게 많네. 목사님은 석사인데 자기들은 박사학위야.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걸 물어봐 쪼잔하게. 그건 아니죠. 그게 뭐야? 자아도취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모든 우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롤모델, 표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잃어버렸던 율법을 되찾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우상 숭배의 어두운 죄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또 모아놓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역사를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또 회복의 절기를 지켜요. 또한 왕이 스스로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다시는 죄악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서약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뭐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죽을 때. 자,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닫는 것. 지금 이 순간까지, 한 5분 전까지도 못 깨닫았어. 상관없어. 지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예배할 때에 지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 지혜인 거예요. 영적 아내자는요 선각자가 되어야 돼요. 선각자라는 뭐냐? 앞서 깨달은 사람이죠. 앞서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달아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복은 뭐냐? 깨달음의 복이에요. 최상의 은혜는 뭔 은혜냐? 깨달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깨달음에서 시작돼. 하나님은 존귀하게 처하는 것보다 깨달음을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사람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또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열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영안이 열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귀가 열리는 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자신을 알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인생을 말아야 돼.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인생 헛산 거예요. 인생의 사계절을 알게 돼. 철이 들었다는 것은요, 인생의 사계절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또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깨닫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깨닫는 거고,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깨닫는 거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또 뭐냐? 겸손해야 돼. 겸손은 뭐냐? 열린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깨닫기를 사모해가지고 자신을 겸비케 할 때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깨닫기 위해서는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냐? 이사야 50장 40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 아침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깨달음은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의 새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은 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회개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냐?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신하 몇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때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에서 20절, 22장 오늘 말씀의 아래쪽에 19절 20절 훌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훌다를 통해서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믿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시겠다. 잠깐 멈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워낙 유다 백성의 죄악이 깊어서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요시야 왕의 생전에는 심판하지, 네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의 사후,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공식을 발견하게. 어떤 공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다. 이게 공식이 하늘나라 공식. 다시,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다. 네. 특별히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일상 중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조명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자체가 뭐냐?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위대한 깨달음으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